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6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으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아주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초신자도 있고 또 오래된 분들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도 만나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 참 믿음 좋다, 참 이분은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참 기쁨이 되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참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이게 존경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정말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전혀 형태만 기독교인이지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내용은 전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쩔지 모르지만은 제가 목회하는 우리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는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고 존중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 책임이지 않느냐, 제 사명과 의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가 잘해서 꼭 은혜를 입고 목사가 못해서 은혜를 못 입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목회자의 그 비중이 없지 않아 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역할과 또 성도들의 개개인의 믿음의 자세가 아름다운 믿음을 만들어낸다,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할 때에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에 교회에 나온 지는 꽤 되지만은 믿음의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이분은 아직도 믿음의 기초가 형성이 안 됐구나. 아직도 이분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분은 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라고 하면은 참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의문이 드는 사람이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참 고마움과 위로가 되지만은 그렇게 염려가 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들의 이 땅의 삶이 복음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개인과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담감이 저에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참에 이번에도 서울 가서 사역을 하고 이모저모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마음에 느낀 점이 참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열심은 내지만은 참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고 있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아주 기초적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또 견고한 믿음으로 참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람마다 답이 다 달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있는 그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쫓아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잖아요. 귀신이 편들어 주니까, 귀신이 인정해 주니까. 근데 바울은 아주 너무 귀찮았어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바울이 봤을 때에 그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외치는 그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그게 사실이지만은 사실 이런 진리를 전하는 것은 귀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귀신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즉시 쫓겨나가고 그 여자가 정상적인 사람이 됐지요. 이게 점을 못 쳐요. 귀신에 의해서 점을 쳤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되니까 귀신이 이 점을 여인이 점을 못 치지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점쳐서 돈 벌어먹던 주인이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니까는 이제 이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옥에 가두게 되지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힘이 쳐서 다리에 손에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서 가둡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갇혔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찬 상태에서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편안할 때 하기 쉽지만은 참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기도와 찬양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모든 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언제쯤인지 이제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 결박이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와서 보고, 야, 이제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그러니 그때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면 지키던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라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간수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별 중요하지 않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야, 정말로 그 귀신이 말했던 것 같이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거로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라는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냥 모든 사람은 그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값으로 모든 사람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느냐? 그럼 믿는다는 건 또 뭐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또 누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 아주 훌륭한 선생님, 랍비라고 하는데 이런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칭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를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지 않게 그렇게 또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참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해결해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분, 그냥 그 정도로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믿습니다. 다양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본질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목사라고 부릅니다. 목사님. 자, 이광범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목사고, 영광스러운 교회 담임 목사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김영옥 씨에게는 남편이 되지요. 예? 함양군 병곡면 병곡 지곡로 166번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요.
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저를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할 때에 여러분이 인식하는 걸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복음에 열정이 있는 분.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거짓말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의심할 줄 모르고 참 남의 말도 참 잘 믿는 사람, 정이 많은 사람, 내가 나를 벌어보니까 좀 그래요.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예. 여러분, 저를 놓고 볼 때에 여러 가지로 저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떤 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병곡 지곡로 166번지에서 산다, 나이가 몇 살이다, 남자다, 누구 아빠다,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게 목사다, 복음 사역자다, 이런 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인식할 수 있지만은 아주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은 제외놓고 어찌 보면 비본질적인 것만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분은 인간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즉 모든 죄인을 죄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형벌을 받고 죽으셨다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이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이 땅에 믿는 자들의 신랑으로 오실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왕 같은, 머리 같은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지.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인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다른 차원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연결해서 관계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귀신이. 그러나 그 귀신은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럽니다. 유튜브에 보니까는 성탄절 성탄, 우리나라 우리 함양에서는 성탄절이 점등식을 했지만은 미국에서도 거창하게 행사를 했는가 본데, 이게 동성애자들이 거기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들 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원치 않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입술로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춤을 추며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말하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등등등등 말을 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유아 세례 받고 군대에서 세례 받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니까, 나의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이 어떠하니까는, 그러니까 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근거가 성경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이 진실이 아닌 것을 알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과 행동이, 말과 마음이 다른 사람이 많아요. 말과 마음이 같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말과 마음이 같은 겁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내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이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분과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말인데, 믿음을 갖다 신용하다, 맡기다, 믿다, 위임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이거 어떤 말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잘 할 수 있어요. 헌금도 해요. 헌신도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도. 근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예수님처럼 더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큰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님처럼 살지를 않아. 문의는 예수인데 내용은 아니야. 이건 믿음 없든지 아니면은 믿음이 아예 없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든지 아니면 연약한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예요. 말은 예수 얘기하고 주일 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되니까는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란 사전에 찾아보면 믿고 받드는 일이다. 그래서 신에 대한 태도, 신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앙생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 그럼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냥 종교적인 의식을 아주 열심히 할 뿐이지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예수 닮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늘 나눴던 말씀입니다만은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은 가치관을 바꿔놔요. 가치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9절에 보면은 바울의 가치관의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바울은 자기가 출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여겼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걸 그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건 하찮은 것들은 하찮은 것이야. 배설물, 똥과 같은 것이야. 똥과 같은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걸 이제는 그런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요?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은 장자리를 좋아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남자들은 무슨 장자리를 좋아해요. 허다못해 이장만 해드려도 어깨에 힘주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반대예요. 높아지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걸 더 좋아해요. 이 가치관이 변하잖아요. 완전히. 예. 큰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예수 믿고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합니다. 자기 업적을 길이길이 남기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요. 왜요?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가지고 아주 뻐기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면서 섬기는 일에 헌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정관은 까짓 거 마음에 안 들면 깨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정도로 사람들이 쉽게 이혼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짝 지어진 걸 인간이 나누면 안 돼. 그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사람들이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만은 우리는 예배를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동기가 뭐냐? 무엇이 우리렇게 가치관을 바꿔놓느냐? 믿음이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봅시다. 여러분 바뀌어지셨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가치관이 안 바뀌어져. 뭐 이렇게 장이 좋다고 장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돈을 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면 뭐하고 총회장이면 뭐합니까? 겸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건데 높아지려고 들어요. 높아져.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주일의 가치관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인식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예배를 하찮게 여겨요. 세상 일을, 육체적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식은죽 먹듯이 그렇게 빼먹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있으면 가는 거,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왜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인생의 목적을 바꿔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져요. 육의 사람,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얻으려고 해요. 왜? 성공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출세, 성공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는 출세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출세를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믿음이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 즉 출세하는 인생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을 더 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사람이 우상이 됐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지. 아멘? 사람이 먼저가 되니까는 하나님까지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탐욕에 빠져가지고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면서 살게 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진학 시절이 됐잖아요. 그냥 뭐 좋은 대학 보내려고들 난리예요, 엄마들이. 아빠들보다 엄마가 더하지.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 잘 믿는 게 목적입니까? 왜 어물어물해요? 왜? 왜 어물어물해요? 이왕이면 좋은 대학도 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요. 아니, 크게 하면 해요. 괜찮아. 예.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고3이 되면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제사보다 제법에 더 관심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 자녀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거예요. 기복신앙을 참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바꿔놓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던 이런 걱정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까, 참믿음으로 살까, 경건하게 살까, 진실하게 살까, 이거를 고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바뀌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목적이 바뀌어요. 한평생 자녀를 위해 산다라고 하면 자녀가 목적이 되는 거지요. 출세가 목적인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출세가 되는 거잖아요. 목적의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입만 열면 줄줄줄줄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목적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 갔다 오면 뭐라고 그래요? 첫 휴가 나왔을 때, 군인 다 됐네 그러지요? 예? 군인 가기 전에 말도 막 흐물흐물 하다가 군대 갔다 오면 그랬습니다, 뭐 저랬습니다, 그러면 말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군인 다 됐네 그러지요? 그 뜻이 뭐예요? 생각이 군인같이 생각하고 말도 군인같이 하고 행동도 군인같이 하니까 군인 다 됐네 그러는 거예요. 예. 자, 한번 보세요.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살아. 그냥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한국 사람같이 사고방식이 한국 사람 같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 말도 한국 사람과 같이 한국말을 잘해. 생각이 그래. 먹는 음식도 된장찌개, 고추장 이런 거 잘 먹어. 예?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네 그러지요. 자, 그러면 아이가 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어른 다 됐네 그러죠. 어른 다 됐네 그러죠. 어른 다 됐다는 게 뭐예요? 덩치만 컸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어른과 같다는 거잖아요. 말하는 것이 어른과 같다는 거잖아요. 행동하는 것이 어른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 다 됐다는 거예요. 키가 커서 어른이 아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 성도 다 됐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성도 다 됐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생각이 예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것이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의 말씨가
예수 믿기 전에 말씨하고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 입만 열면 그냥 쌍욕이 나오더니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얼굴 표정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얼굴 표정이 밝아. 할렐루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힘들고 바쁜데도 주일날이면 꼭 나와서 예배드려. 아이고 11조 하라고 그러지도 않는데도 11조까지 하네. 강사헌금도 할 줄 알아? 우와, 진짜 성도 다 됐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런 얘기 하지요. 거기다 전도까지 해. 이야, 이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로구나. 이제 전도까지 할 줄 아네.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고 추구하는 것을 바꿔놓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놔요. 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게 이런 변화가 없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이게 전부야?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자기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원리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손해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반적인 사람 봤을 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바울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랬지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네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왜 이렇게 손해보며 사느냐?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 예수는 믿지만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뭐예요? 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는 원하지만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원리대로 나는 살고 싶어.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고집부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악함이에요. 나쁜 짓해서 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고집부리는 거, 이게 악함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의 원리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경식이 형제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만물은 곡선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곡선. 근데 사람이 만든 건 직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각이 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보면 부드럽게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만드는 거야말로 그냥 집이고 물건이고 다 각이 되게 짓는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정말로 맞더라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원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목적되어서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되게 어려운 걸 물어보네. 이게 뭐예요? 이건 뭐 담으려고 만든 거예요? 컵 자체로 만든 게 아니지요. 물을 담으려고 만든 거지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쟁반이요, 쟁반. 쟁반 자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컵 올려놓으라고 만든 거지. 여러분 쓰레빠 다 신고 있어요. 보니까. 왜 쓰레빠가 존재해요? 여러분의 발을 따뜻하게 하려고 그게 있는 거잖아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뭐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게 있나? 없어요.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지혜로우세요. 남을 위해서 살라 그러면 안 살아 사람들이. 예? 너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죽도록 살아. 자기를 위해서는 죽기 살기로 살아. 그래서 결과는 자기를 위해서 죽도록 살지만 결과는 어떻게?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 졌지요. 누굴 위해서 왜 농사를 졌어요? 돈 벌려고 농사 졌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남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형식이 형제 막 열심히 집 짓고 있지. 내가 살 집 짓고 있는 건가? 다른 사람이 살 집을 열심히 짓고 있잖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을 위한 일이에요? 다 남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남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살면 사람들은 싫어했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좋아하는데 결과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도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니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예? 나를 위해서 살려고 들지 말고 아무리 나를 위해서 살아도 결과는 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 사세요. 크게 아멘 합시다. 남을 위해서 사세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어요? 아니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억지로 하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건 싫고 힘들어. 근데 바꾸자고요. 에휴, 결과가 어차피 남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는 남을 위해 사는 걸 기쁘고 즐거움으로 하라고요. 어떻든지 간에 결과는 남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그러면요 열심히 남을 위해서 사니까 먹고도 살게 되네. 사랑도 받네, 인정도 받네, 칭찬도 받네. 얼마나 좋아요. 남을 위해서 사니까는 모든 게 나에게 막 돌아와. 모든 게 나에게 돌아와. 나를 위해서 사니까 모두가 나의 것을 뺏어가는 느낌이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게 믿음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거요. 뭐 예수를 믿는 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거기에 묶이지 말라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은 이렇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건짐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어디서 건짐을 받는 겁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던 삶에서 건져내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권세에 매여서 살던 사람을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율법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예수 믿다가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기업.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보면은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8절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을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기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상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속자, 상속. 여러분, 상속이 뭐예요?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게 상속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의 상속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금수저. 잘난 부모 만난 것도 금수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상속으로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육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별로 생각해요. 그냥 돈 된다, 출세한다, 편안하다, 건강하다, 그러면 눈이 화들짝. 그런데 신령한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 그러면 그게 뭔데? 그거 먹으면 배불러?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거야? 출세시키는 거야? 그거 아니면 관둬.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그냥 오직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추구하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하신가 의로우신가 참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상속으로 받아서 나의 인생이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게 되어지는 이 영광을 축복으로 여겨야 되고, 그걸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걸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적은지 몰라요. 에?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밤새워 기도해요. 밤새워 기도해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그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왜 도시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하면은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통 때도 그렇게 해야지요. 보통 때는 안에다가 자기 아들이 대학 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온 식구가 일어나가지고 가서 그냥 새벽마다 난리 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새벽기도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다는 얘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가? 그저 자기 몫이 자기 탐욕 채우려고 저 극성을 부리는 거, 그러면서도 자기는 믿음 있느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직장에 가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리라.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게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은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용서받고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 그런데 그 상속도 우리가 거저 받게 됐는데 이 거저 받는 거지만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와 아무나는 다른 거예요. 누구나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이 붙어요. 믿음을 가진 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상속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내가 가지면 내가 그 은혜를 입는 거고, 우리 가족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족이 그 은혜를 입는 거고,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는 거고, 우리 민족이 그 믿음을 가지면 민족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은, 그 은혜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질문임을 압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믿음의 결과가 어떤 변화를 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거짓 믿음을 가진 자 없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며 구원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